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두 번 정도가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리다라는 그러한 강조가 되겠어요. 51절에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강의는 3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는 하나님께서 지난 4000년 동안 선자들을 통해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그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세례 요한은 그 다음 날에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더니 또 다시 외쳤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그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40절에 보니 안드레입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내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익명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그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쇠하여지고 주를 흥하게 하려는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진실한 모습인 것이. 그러므로 37절은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따른다는 표현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시 배경 속에서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생이던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이제는 세례 요한 대신 예수님을 그들의 랍비 즉 선생으로 모시고 제자로 헌신하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한다는 뜻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뜻이. 이에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결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기에 그의 스승을 믿는 세례 요한을 믿는 그들은 당장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라고 부른 것이, 그리고 두 제자가 물은 질문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당시 제자가 스승과 함께 살며 배우는 것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면서 스승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하므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는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가 거하시는 곳으로 그 두 제자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제자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이고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여기 10시는 유대 시간으로 치면은 4시로 계산되지만 지금 유대 시간이 아니고 로마 시간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고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즉 예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얻으신 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오전 10시에 얻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와 시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의 증언과 바람에 따라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새 언약의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41절을 보니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지금 안드레가 형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 이 말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던 대망의 메시아를 만나고서 곧바로 그 놀라운 소식을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께로 가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차 내가 게바라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성취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그 두 제자 중 익명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공식 사도가 되었고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요한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본문 1장 35절에서 42절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 기독교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매우 연약한 두 제자로 시작하였어요. 그 두 제자는 원래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원만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 덕분이었어요. 그 증언은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려주는 이 간단한 선언은 기독교 교회의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수량의 뿔라터팔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수단이었지. 그러나 숫양의 뿔라팔은 가장 견고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께 순종하고 숫양의 뿔라팔을 불며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지진으로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려주는 이 간단한 선언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높이 쌓여있는 철통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증언은 모든 시대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대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나를 보라, 교회를 보라, 행사를 보라, 멋진 의식과 예식을 보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외침이.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반복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속 선언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귀와 마음은 너무나 녹슬어 있고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해서 한 번으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의 말씀 선포와 권유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거두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직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의 강만이 수많은 강팍한 마음을 씻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절벽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절벽에 가서 계란을 던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할 때 주께서 그 철통 같은 어마어마한 요새, 마음속의 요새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시간 주변의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의 가까운 친구들,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 우리 교회 오면 당신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설명하지 마세요. 신학 설명하지 마세요. 데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오면 단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거듭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할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주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 차례 교회에 와서 복음의 설교를 듣다 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2025년에 안드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 친구를 만나서 복잡한 신학교리를 가르치며 신학 논쟁을 한다고 주의 제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알려주며 그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그곳으로 그 친구를 인도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 볼 것이며, 그래서 여러 차례 와서 복음을 듣다 보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신자가 된 주의 제자들과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드레는 어린 청년 제자였어요. 그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어요. 그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같이, 형이죠. 형도 같이 가서 메시아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전부예요. 이제 43절부터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빌립을 제자로 삼고 그를 통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을 보니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된 그 이튿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직접 사람을 불러 그의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 대상은 빌립이었어요. 놀랍게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벳세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주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직후 곧바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였으며 예수님을 만날 때는 벳세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톨마니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던 바돌로메와 동일인입니다. 즉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인 것처럼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직접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만든 제자였는데 제자가 된 빌립 역시 곧바로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준 것이, 이들은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 역시 구약의 이사야 예언인 한 싹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네체르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는 네체르지만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 즉 나세렛 사람을 뜻해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롯이 그를 찾아 죽이려 함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갈릴리로 돌아와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완전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의 도전이죠. 빌립에게. 빌립이 내가 너보다 훨씬 성경을 많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헛소리 하고 있어. 이때 빌립이 신학 토론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 뭐야 와서 봐. 빌립은 나다나엘과 신학 논쟁하지 않습니다. 단지 와서 만나봐. 그렇게 권하였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를 만나보러 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인격을 통찰하는 그의 신성을 나타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며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내면의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마음에 속임수나 간계함이 없는 진실한 신자란 뜻이. 그래서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은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갈 정도의 위대한 진리의 선포로 이어지는 장면이, 지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은 보통 깊은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프로투스의 필리폰, 빌립의 이름이 이 헬라어로는 필리폰으로 되어 있어요. 명사형처럼. 포네사이 온타 후포 텐 수켄 에이돈 세라고 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에서 그 있는 것의 원어는 온타인데, 온타는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보았다. 그때까지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속 있었도다. 이 뜻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보았다. 그때까지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속 있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은 곧바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너무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대화가 짧은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잇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놀랍게도 12제자를 소개할 때 언제나 나다나엘은 빌립 다음에 불러요. 즉 바돌로메를 부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식이에요. 빌립과 바돌로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큰 일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합니다. 즉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것이란 뜻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서 나다나엘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 사건이란 뜻이요, 예수께서는 장차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것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권능들을 나타내셨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으로서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신자들이 보게 되는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으니, 이 바울의 말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근데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바로 진실로 그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라,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뜻이.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말씀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너를 알았다라는 뜻이.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왜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초자연 사건이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린 이미 온탈한 원어로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속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왜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저는 이를 알기 위해서 성경 웹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39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하나씩 쭉 확인해 보았어요. 일단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린 후 너무나 큰 수치를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감추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무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니 무화과 나무 아래는 평안을 상징하는 것을, 평안을 의미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솔로몬 평화란 뜻이거든요. 다 다스림으로 그의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세부터 부알세바 이기까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물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사과나무처럼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나무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지내는 것을 평안과 만족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이합니다. 제가 임수길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어제 사과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신나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통일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누렸다. 성경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실 때 신기하게도 그들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치신 것으로 표현해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한 주의 심판이 나타날 때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표현을 무화과 나무와 엮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더욱이 약간 무리한 연결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연결이에요. 이 아가서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겐 보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랑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무화과 나무 열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좀 무리한 연결이었고요. 근데 소선지서로 확 넘어가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의 등장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가 4장은 메시아 등장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연결시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2장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이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그림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누릴 때의 모습을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라 하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속 있었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한 스가랴서를 보아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그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십자가의 사건 다 포함된 사건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한 일을 아셨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쉬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속 머물며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쉬지 않고 기다리면서 눈이 빠지게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구약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끝없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 것을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바라는 다윗의 뒤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왕 곧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이 나다나엘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울었을 것이 나다나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을 바라던 구약의 남은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주의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4,000년의 구약시대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품에 안았을 때 그가 받은 위로와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자가 예루살렘의 속량, 마찬가지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앙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77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77년 메시아와 여호와의 속량을 기다린 여선지자 안나. 마침내 그 선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가 받은 위로와 행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참으로 구약의 예언 전체가 가리키는 메시아의 출현과 그분과 함께 임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결코 실망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러한 기다림을 탁월하게 나타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다나엘이. 따라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언급하신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알았다고 한 것이고, 이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곧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 나라 왕신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다나엘은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다른 경건한 남은 자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깊어졌고 오직 메시아를 통한 그 믿음만을 통한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은혜만이 줄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간사한 마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지금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의 인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깊은 훈련된 성숙한 제자의 마음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특별하게 칭찬하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고, 그가 숨어서 간절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기다린 그의 숨겨진 삶을 다하시고 칭찬하시니 곧바로 온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를 어떤 빌립이 여러분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들은 우리 주님의 양들이고 창세전부터 예수께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아시는 자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몸속에 와 계십니다. 이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인자 위에서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부활 승천하셔서 인자 같은 분이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통합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